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지방에는 회당, 조그마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는 이래요. 시편에 있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운율을 따라서 우리나라 창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창 부르면은 정산리 벽계수야 이렇게 그 시조를 이렇게 운율을 다 읽지 않습니까? 시편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전 흉내를 못 내겠어요. 하여튼 그 비슷하게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시편 낭송을 하는데 시편 낭송을 그냥 하면 재미없어서 그런지 노래처럼 해갖고 이렇게 쉬니까 노래처럼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노래처럼 해서 시편 찬송을 이렇게 찬양하고 난 뒤에 성경 한 장을 펴놓고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주로는 회당장이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때마다 강사들이 이제 그달 깨달은 말씀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회당에 오셨습니다.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을 펴지 오른손이 말랐는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 했어요. 보세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어요. 자, 그런데 조금도 펴지 못했어요. 이 사람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 회당은 정결한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오른손이 말아서 중풍이 와서 오른손이 말아져서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사람, 중풍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이쪽 내에 이렇게 온 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귀신 들려서 행소를 수술하고 내 남에도 들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분들이 계셔요. 정신적인 장애가 올 정도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회당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분은 예배에 지금 온 겁니다. 18해 동안 꼬부라져 오른손을 펴지 못하는 중풍이, 의학적으로는 중풍이 든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려 뭐하며 앓으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중풍 걸린 겁니까? 평소엔 중풍 걸린 겁니다. 중풍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누고 다 했던 사람. 밥도 같이 먹고 오른손 힘드니 왼손으로 버먹하면서 그렇게 해서 밥 먹었던 사람입니다. 한솥밥 먹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18해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본문서 복음서 다른 본문을 보면 제가 보기엔 예배 시간에 드러난 겁니다. 그 영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육성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듯이 악한 영에게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영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는 모습은 오른손이 말라서 중풍에 걸려있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내 삶에 다툼을 일으키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그 배후에 우리 육성,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드러났을 겁니다. 드러나게 돼서 갑자기 마귀가 말을 한다든지 무슨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영에게 잡혀있는 것이 성령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니까 드러난 겁니다. 옛날 도랑에 가서 전렵할 때 기억납니까? 전렵할 때 반도를 대든지 바구니를 대고 소쿠리를 대놓고서 이래놓고는 저쪽에서 사촌 형들이 막 물장구를 치면서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 도랑가에 요즘은 농수로가 전부 다 콘크리트 되지만 옛날에는 농수로가 다 진흙벌이니까 그 발로 막 뭉장뭉장 하면은 막 물방개부터 해서 소금쟁이 막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미꾸라지 나오고 그다음 붕어 나오고 그다음 잘하면 장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막 걷어지고 와 하면 이쪽에 숨어 있던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물장구를 덤벙 치내니까 거기서 드러나가지고는 쫓겨 나오는 것을 잡아낸 겁니다. 주님은 왜 드러내십니까? 성령은 왜 임하셔서 드러내십니까? 고치시려고. 할렐루야. 고치시려고. 근데 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육성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날 때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드러날 때 목사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내 쳤지요? 주기는 뭘 쳐요? 교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 바람 불면 꺼질까봐 뭐라 하면 도망갈까봐 얼마나 노선쳐 사는데 목사들이요. 못 쳐요. 감히 치는 사람도 있겠다. 근데 말씀이 치는 겁니다. 성령이 치시는 겁니다. 그때 탁 건드려질 때 그때 우리 육성이 확 드러나고요. 육성을 잡고 있는 영들이 확 드러나는 때입니다. 드러나는 때에 육성 따라서 엄마 부끄러워라 이렇게 부르면 쏙 들어가 봅니다. 드러날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들산에 부르면요. 첨벙첨벙하면서 물장구 치고 온 그 물고기들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좀 너무 더워요. 춥다고 옷을 많이 입고 왔더니. 자, 그래서 드러났을 때 그때 내 육성을 어떤 따라면요. 그 육성이 드러날 때 음란의 영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음란의 영이면 육성이 확 성령이 확 임했을 때 악한 영이 확 드러날 때 옆에 있는 그 권사님 되게 예쁩니다. 막 예쁘대. 눈이 삼팡 절로 갑니다. 그게 그 영들이 우리 육성을 그때 안 쫓겨나가려고 더 강하게 잡는 현상이에요. 더 강하게 잡는 현상. 그래서 또는 그 영이 드러날 때 머릿속에서 산만해집니다. 저는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 사람이 서로 얹었을 때 이렇게 자매들이나 손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있습니다. 탁 손 얹었는데 주여 기도하는데 10년 전에 그 순이는 지금 뭐 할까? 그때 10살 때 그때 공기놀이하고 고무줄 끊기 했던 가는 지금 어디서 살까? 하면 내 마음은 상념이
10년 전에 빙빙 돌면서 혼자서 만리장성을 쌓고 있을 때 있습니다. 공격입니다. 그게. 그 영이 쫓겨났는데 안 쫓겨나가려고 하다가 내한테 전이 될 때 내 안에 상념을 일으켜서 나도 인생살이 속에 지은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 상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빙 손을 얹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빙 돌고 나면 요게 어둠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에요. 먹이를 주면 어찌 되느냐? 먹이를 줘도 괜찮죠. 예. 그 다음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먹여주고 난데 사역하고 난데 터는 시간을 가지거든. 깨털듯이 털어요.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내가 사역하다 혹시나 묻은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들어온 거 있으면 다 털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서서. 그러면요. 그 안에 묻었던 거 이런 것들이 덜 털려나가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알고 나면요. 이래 손 얹어서 상님이 오잖아요. 주님 이 생각을 잡지 않습니다. 이 생각 내 생각 아닌 줄 압니다. 이 생각을 잡지 않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걸 바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물보라가 일어나고 이럴 때 영들이 드러나고 우리 육성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때예요. 주님은 그 영이 드러난 이 상황, 이 안식일 동안에 이 오른손이 말라 있어서 이 사람 막 횡설 수술하기 시작하네. 와, 권사님인 줄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죄송합니다. 지랄인고. 사람들 그래 봅니다. 지는 없는 줄 알고. 지는 아직 순서가 안 된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번 타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안식일 날 그 사람 고치십니다. 네 병에서 네가 놓였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분은 그 안식일의 모든 그 질병도 고침받고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자유함이 그 영혼 속에 확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손을 다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회당장이 문제였습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자꾸 공격했거든요. 쳤어요. 너희 바리새인들란 말이야. 회칠한 고동 갖고 하면서 회개는 안 하고 속으로 뚱심만 가지고 온통 죄성만 가지고 죄만 짓고 그러면서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난리치고 있고 그따르고 속다른 것들을 하면서 주님은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하고 바리새파하고 예수님이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강단을 열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어와서 예배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고 문제가 생기면 좀 기다려보세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 합니다. 예배 끝나고 사역 시간에 다음에 가지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사역하는 게 얼마 안 걸리고 그러니까 금방 툭 꽂혀놓고 또 다시 예배 진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데 회당장은 병 고치는 것은 엿새가 있고 6일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나와서 고쳐야 되냐 하고 난리가 나고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또 하나는 이 회당 안에서 그거 했을 때 자기가 다른 바리새파들한테 공격받을 두려움들, 자기가 믿는 교리적인 옳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소나 나귀는 안식일 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풀어내가지고 풀밭에 풀어놓고 물도 먹여주고 짐승은 그래 안 하나. 근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이 오른손이 말라서, 오른손이라고 안 됐군요. 어떤 손이 말라가지고 중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종교적인 계율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교회는, 죄송해요, 한국교회는 이게 룰로 붙은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안에 개신교 역사, 말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온 역사 안에서 예배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거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하는 시간들을 따로 떼서 집회라고 했습니다. 은사 집회, 치유 집회, 무슨 집회, 무슨 집회. 집회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구분해 놔서 예배 때는 보편성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집회 때는 이런 분들을 섬겨주는 사역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 동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정리,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만큼 역사도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 되면 이걸 지혜롭게 그분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안식일 날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은총의 날, 이때 이 18년 동안 이 장애를 가지게 된 이분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으려면요, 드러남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드러날 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만큼 다니면서 말이야, 체면이 있지, 그럼 못 고침받습니다. 은혜의 깊이 못 들어갑니다. 못 고침받을 수도 있고 은혜의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한테 삶 전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들어가려면 임계치를 넘어서야 돼. 어떤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영적인 고비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무슨 고비일지 몰라요.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힘들어도. 저는 요즘 추워가지고 6시 반 되면 내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가서 기도하는데 전기 불 때면 아깝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고 회개할 제목이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임계치를 지켜나가면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안식이 확 풀어집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황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자유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 근사님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식일 날 한 혈류병 환자를 이 중풍에 걸린 이분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 무너진 인생 모든 것에도 하나님 고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평강이 우리 내남절에 가득하게 하시고 치료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답이 되는 교회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